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길어서 우리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유두고가 이제 위에 창에 걸터 앉아 바울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졸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이 사람이 그냥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을 바울이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기적들. 그것과 똑같이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와 사인을 주시죠. 그 사인을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그 지도자들과 이제 작별의 인사를 밀레토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밀레토라는 곳은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도시고 특히 이제 탈레스라는 그런 유명한 초기 철학자, 그리스 초기 철학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철학자들이 나온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토에 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고 어떤 걸 전했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무엇을 얘기했느냐?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다른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그리고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라는 것은 전제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믿고 나의 자랑거리,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즉 죄인에서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증언을 어떻게 했느냐?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고 그 방법은 겸손과 눈물로 그 시험을 참고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전했다는 거죠. 어디서나 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어떻게 전하는 것보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전하는 것은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면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과 눈물로 참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고 했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내용.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강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부활하셨다가 강론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했는데, 이 겸손과 눈물 자체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하게 되죠.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태양빛 앞에서는 그 빛을 얘기를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이 바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눈물로 증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언했느냐,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라는 말이 있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성령에 매여 사도된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졌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즉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들리지 않죠. 그 말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붙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이 이끄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 바울이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바울은 예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원치 않는 이방인의 복음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죠. 그래서 칼레오라는 동사를 써요. 칼레오.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가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의 그 의지로 나를 불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은혜고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계약 당사자간끼리 계약을 파기를 했을 때는 그 파기한 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이 둘이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지나가게 되는데 계약 당사자인 우리가 저기가 됐잖아요. 그 계약을 파기했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먹지 마. 그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들을 파기하게 만든 거죠. 근데 파기했으면은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상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처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죽으니까 당사자이신 그 하나님, 같이 갔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선행과 의를 추구하잖아요. 자신의 선행과 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우리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은 거부하죠. 선행과 의, 공로, 자랑거리를 나타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 공로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메인바로 증거하는 자들이죠. 모든 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직업이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였으며 예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총망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총망받는. 근데 그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자랑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했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이 세상에선 핍박을 받지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그게 교회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그리고 내 명함에 어떤 것이 찍혔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도 사실 미쳤고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미쳤습니다. 이 교회가 미쳤다고 세상이 얘기를 해야지 진짜 참 교회예요. 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메인바된 것이 미친 것이고, 세상은 어떤 거에 미쳤습니까? 욕심과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다 세상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가 만약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에 미쳐 있다면 그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것이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의 바울의 모습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정말 겸손과 눈물로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거를 돌아다려 보면 참 부끄러운 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메인바돼서 이 바울을 복음에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사실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면은 다 유익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과연 나는 전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6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면허증도 안 따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길길이 날뛰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신학교도 이제 3년 나오고, 저도 이제 3년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이라 저처럼 속성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 저처럼 단기 속성반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살펴볼래야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3년간 하고 또 이제 신학교 학부를 나온 분은 또 4년간 공부를 하고 그 후에 또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10년, 20년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전도되어져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전도되어져 있는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죠.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가대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 해서 무조건 그냥 이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오늘도 그렇게 외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외치면은 내가 신자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그 한글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게 또 하나님이에요. 인도에 가면 다른 것이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전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걸 많이 가는데 저도 갔지만 단기 선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뭘 하냐면 어떤 행사 치르기 바빠요. 그리고 가지고 간 선물 나눠주는 게 바빠요. 근데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기 선교나 이런 선교는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당연히 해야 되죠. 선물도 주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 모든 인원들이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교인데 선교의 모습이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막 고생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쉬고 말씀 전하는 거여야 되는데
그냥 뭐 가서 막 고생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겸손하고 막 눈물로 이렇게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알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져야 되잖아요. 밑에 콘크리트, 밑에 지반을 다져야 되잖아요. 높은 빌딩을 할 때마다 더 깊게 그리고 반석으로 튼튼하게 그 지반을 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요. 모래 위에. 노태우 때 그 90년대 초반에 지은 그 국민 그 아파트 100만 호 건설 그거 다 그냥 날림으로 지은 거거든요.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날림으로 지은 거. 그 날림으로 지으니까 다 벽에 금이 갔잖아. 우리나라 건물 중에 금한 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금 같죠. 근데 제가 이제 런던의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그 아파트가 70년이 됐어요. 지금은 80년 됐겠네. 80년. 근데 건물에 금이 없어요. 제가 살펴봤어요. 건물에 외벽이나 내벽이나 금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아파트 하나 지려면 막 10년씩 걸려. 하도 게을러가지고. 우리나라 뭐 3달이면 질 걸 갖다가 걔네들은 한 몇 년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인생의 집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헛수고. 아무리 모래로 멋있게 그리고 빨리 짓는다 하더라도 그 모래는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하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밀려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지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막 계속해서 부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런 교회에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범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주여 주여 막 외치고 하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평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평가는 어떤 평가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져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인생의 기초 그리고 모든 삶의 기초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불법과 그리고 합법을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는데, 사람은요 어리석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목사고 존경받는 장로고 권사님이고 다 좋아해.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다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근데 이 전한 후에 어떤 자들이 오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장로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할 때 내가 이제 떠난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다시는 당신들을 이제 보지 못한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29절에.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세 가지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은 이제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을 보게 되면 perverse thing이라고 나오는데, speaking perverse thing이라고 나오는데 잘못된 왜곡된 말이에요. 왜곡된 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말 그리고 인간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돈 문제로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 자체가 어떤 사업이 되게 돼버리면 이게 돈이 생기죠. 어떤 목사님은 신문에 보니까 1년에 10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을. 10억 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억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목회를 하면서 이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 양떼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또 5장 8절부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 성경에서는 이제 마귀가 어떤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인격체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인격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 삼킬 자, 즉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자 하고 그리고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떼가 바로 이런 사탄, 이런 마귀의 어떤 앞잡이가 돼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후서 1장 19절인데 제가 2장 19절을 1장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 이 말씀이라는 예언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언이 아니라 사사로운 예언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푸는 거예요. 딱 보고 점 보는 것처럼 당신은 어떨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거를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예언, 이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거나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고 이런 거는 전혀 기독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귀신 방언인지 뭐 감별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겠다, 기도를 받겠다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쉽게 말해서 지 꼴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 꼴리는. 그러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그들이 막 무슨 발광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기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사사히 풀어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사히. 개인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문자적으로 그냥 어떤 한 단어가 꽂히면 그냥 그 단어,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문에는 형통의 단어가 아닌데
형통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 형통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일이라는 거죠. 일이다.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불법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서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글땡해하는 사람으로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발람이 있죠? 발람이 불의의 삭, 돈 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죠.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발람에게 말 못하는 나귀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 발람같이 돈 받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셈인데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돈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가 좋다더라. 저 교회 갔다가 가니까 별로야. 또 딴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좋다더라. 거기 갔다가 목사님 좋은 줄 알았는데 형편없다더라. 딴 교회 가고 딴 목사한테 가고 이렇게 인생을 계속해서 허비하는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해 되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요. 그런 사람들. 그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얘기하고 늘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부인 자랑, 자기가 돈 버는 거, 자기가 옛날에 뭐 능력 받은 거 이런 거 자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자기가 권능을 베풀고 뭐 능력을 받았고 돈을 벌고 하는 얘기를 쓸데없이 계속 자랑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또 아픈 걸 또 그렇게 자랑해요. 아픈 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로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자요 육체의 정욕을 가진 유혹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멸망의 종.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알았는데 안 것 같지 않은, 안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죠. 어설프게 알다가 그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뭐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예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잖아요. 개가. 사람은요 토한 거 안 먹습니다. 어디서 자전거 타고 집에 복귀하는데 길거리에 그냥 어떤 새끼가 그렇게 다리 위에 그렇게 토를 했더라고. 3번이나 그것도. 양도 엄청 많아요.
발견 못해가지고 바퀴로 깔고 가서 한번. 아 진짜. 예. 근데 토한 거는 좋아. 근데 그거를 먹는 거는 개예요, 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개새끼의 원래 원문은. 그런 개새끼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나쁜 놈 새끼다, 독사 새끼다, 개새끼들이다. 그런 개새끼, 돼지 새끼들을 조심해라. 개, 돼지가 나와요, 돼지. 돼지가 씻으면 뭐예요, 돼지를?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잖아요. 멧돼지들을 막 이렇게 진흙으로 마사지 하잖아요. 씻으면 뭐하냐고. 개돼지들은 모른다고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다고 해놓고 선무당이 사람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셨지만 다시 토한 거 먹고 다시 진흙더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를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이 조직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그 중에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셔서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쭉정이는요 둥둥 뜨잖아요. 알곡은 가라앉고 둥둥 떠가지고 주둥이만 둥둥 떠가지고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름만 하나님이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만몬이요 사탄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얘기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 무섭게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자들, 권사라고 하는 자들, 직분자라고 하며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군지 빼거나 더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다 막 붙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덧붙였어요.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덧붙여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빼버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야겠죠.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합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막 백독하고 어떤 목사님 막 이상한 사이비 목사 성경을 막 600독 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미치겠다.
미치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 600도. 부인이 무슨 영화 배우라는데 부인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언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심판의 피가 교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26절 그 말이에요. 26절은 에스겔서 33장의 얘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구약성경 1203페이지 33장 4절부터 9절인데 1201페이지에 여기에 파수꾼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사용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을 자기들이 파수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할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됨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하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들이 침입하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침입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도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피가 돌아가지만 나팔을 불지 않은 그 파수꾼이면 나팔을 불지 않은 죄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너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나팔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다 전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깨끗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리고 이 바울은 마지막에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떠나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떠납니다. 그렇죠? 바울은 떠나지만 바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부터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충당했죠. 자기 손으로.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로서 나는 수고를 했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가지만 말씀으로 너희는 든든히 쓰고 동시에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난 얘기 안 해요.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들이 복 받는다는 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부자 되세요. 올해 결혼하세요. 올해 시집가세요. 돈 많이 버세요. 올해 집값 좀 올라가요. 그래서 헌금 좀 많이 좀 하세요. 그게 복 받는 거라고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복이라는 게. 근데 성경은 이미 너의 받은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35절에도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어려울 때.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있고 또 뭐 얼마 없지만 우리가 가진 돈도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돼요.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다 나눠야죠. 그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교회에서 인색한 사람들 있죠? 너무너무 인색해. 근데 사람들이 다 칭찬할 수 있고 다 드러나는 그때는 또 돈을 내. 할렐루야 박장로님 같이. 그런 때는 또 화끈하게 이렇게 쏘지만 평소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인색할 수가. 어떻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고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복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엄청난 복을 가진 기업을 가진 자라고 여기 나오는 기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보다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후에 36절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 이게 성도들의 규제죠. 같이 기도를 한다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입을 맞추는.
이게 복된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지금은 헤어지지만 앞으로 다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데 이 헤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도 보내야 되고 친구도 보내야 되잖아요. 먼저. 뭐 내가 먼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먼저 보내는 것, 죽는 것, 이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땅에서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큰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장례식장에 슬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는다면 그 장례식이 기쁨의 장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로 믿기 때문에 막 장례한 다음에 또 막 저기 화장하기 전에 또 중을 또 데려오더라고. 난 막 그 가족들에게 막 그 장례식 예배 다 했어요. 근데 화장터 가기 전에 그 화장터에 또 이제 스님들이 있거든요. 상주에 있는 스님들을 또 불러다가 또 한 돈 10만 원 찔러주면 또 해주거든. 막 다 쳐주고. 예수로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로는. 스님도 하고 부처도 하고 막 신부도 부르고 다 해야 돼. 모든 종교를 다 갖다가 해야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뭔가 헌금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뭘 믿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더 슬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도 예배 이것도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추도 예배. 추도 예배도 막 그를 사모하고 그 고통과 그리움과 물론 그리움은 있지만 그냥 예배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정말 전도된 자인가?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내가 매여있는 그런 자녀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복된 자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좀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건강, 그리고 이 말씀의 복음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고 줄 때 더 큰 기쁨과 복을 하나님께서 더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리가 하는 말, 어그러지고 그리고 잘못된 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리가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늘 읽고 모르면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모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모르면 목회자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묻고 답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그냥 믿지 뭘 물어 이렇게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어떤 때는 묻으시고 목사한테 먼저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읽으시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물어보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의 분별력이 계속해서 자라나셔야 돼요.